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죠. 오늘 또 오전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여러분, 겨자나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그 시골 출신이 아니거든요. 생긴 건 시골 출신처럼 보여도 저는 그 대도시에 살았던 광역시 출신이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죠. 겨자나무 이렇게 저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이 겨자씨가 아주 작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까맣게 생긴 진짜 조그만 그 겨자씨를 심으면요, 이게 크면 작게는 한 1m, 크게는 2m, 3m까지 크는 그런 겨자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키가 2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만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작은 겨자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시는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우리가 빵을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처음에는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막 반죽을 하면 이게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부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조그마한 그 누룩을 집어넣는데 이제 엄청나게 부푼 그런 가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뭐 한다는 겁니까? 확장되고 커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는요, 이 눈에 보이죠. 시끄럽다, 조용하다, 잘 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집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의 마지막 지향점,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도성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말씀으로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 심령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옥토밭, 좋은 밭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마치고 밑에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저는 뭐 일이 있는가 싶어서 예 했더니, 목사님 제 얼굴이 조금 좋아졌죠 그래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뭐 안 좋아졌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너무 좋아졌다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잘 자고 갑니다. 그러면 주무시고 졸고 가는 사람들 얼굴 좋아진다고 제가 낮에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분이 장난친다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졸지 마시고 정말 이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무처럼 커지고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처럼 커지고, 그리고 누룩을 거기에 뿌렸는데 그런데 그 가루 서말이 막 부풀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커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커지게 하는 걸까요? 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무처럼 커지고 그렇게 누르는 빵처럼 부풀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헌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키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쓰임받는 거죠.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헌신 예배를요 감사 예배로 좀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저 헌신합니다. 저 지금까지 헌신해 왔고 오늘 또 헌신을 다짐해서 앞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권사님들 1권사, 2권사, 3권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그 다짐대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게 많습니까? 받아 누리는 거죠. 받아 누리는 거죠.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넓혀가시고 확장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장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뭔가 하는데도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살았을 때 콩나물을 팔지 않더라고요. 콩나물을. 숙주는 파는데 콩나물을 팔지 않아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키워서 먹었는데요. 콩나물 어떻습니까? 물을 따르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가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다 빠져가면서 이거 언제 크나 싶은데도요, 이게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콩나물이 그만큼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키워나가고 계신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지금 또 저희 교회도 청년부들, 우리 청년들 선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1년에 한 300에서 400명이 선교를 떠나요. 특히 어디로 많이 갔냐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가요. 지금은 완전 선교 길이 완전 막혔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참 나갈 때 한 10개 팀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100명에서 120명이 같이 동시에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은 선교를 안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영상이 나가도록 설교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중국에 그렇게 나가면요, 저희가 한 번 갔는 지역은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계속 매년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 팀이. 근데 제가 첫 해 갔을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개척한 선교단체 출신의 그 중국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팀이 조인이 돼서 그곳에서 저희가 선교를 했습니다. 약 2주 정도 머물면서요,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 만나서 막 한국 문화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이 교회에 오게 해서는요,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이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에 초청해서는요, 거기서 이제 초청하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많이 안 옵니다. 예. 겨우 뭐 10명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10명 앞에 놔두고는요, 우리 청년들이 그 친구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또 일으키는 그런 행복 파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가면요, 근데 연락이 와요.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우리가 떠나고 나니까 그 청년들, 10명 왔던 그 청년들이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요. 근데 희한하죠? 또 가니까요, 또 그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친구 또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행복 파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명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2년 가고 3년 가니까요,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작한 그 작은 가정교회에 청년이 3명이 같이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이것을 지금 우리 신광교회 청년들이 제주도에 가서 3년, 4년 동안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나? 안 보이죠?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확장해 가시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진짜 눈이 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이 있었고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요, 지금이라도 저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을 확 바꾸어서는요, 예수 믿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여기 나오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런 것을 해야 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저 하늘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고요, 작은 누룩을 그 가루 섬 아래 집어 넣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하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그 작은 몸부림이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 여러분 120명 그래봐야 몇 명입니까? 120명 그래봐야 이 몇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 그래봐야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그 120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몸부림, 우리 신광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헌신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작은 헌신과 작은 몸부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그 크게 부풀어 오를, 크게 확장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헌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저는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정말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57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신광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크게 한번 쓰임 받겠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한번 내 목숨 버려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내가 희생해 봐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시작이 되어서 분명히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거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좀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뭔가 한번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크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걸 맡기시고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 5살 된 꼬마 아이가
1펜스. 영국 돈으로 제일 작은 동전이 1펜스입니다.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봉투에 넣어서는요, 그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 인도에 성경책 한 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인도에. 영국이 인도를 참 좋아하고 인도가 영국을 좋아합니다. 인도에 성경책 한 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적었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를 보니까요, 그렇게 적혔는데 돈이 얼마인가 하고 딱 열었더니 동전 땡그랑 1펜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성경을 사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사용해서 1펜스를 같이 합쳐서는요, 성경 한 권을 딱 샀는데 인도에 보내달라고 하니 어디 보내야 될지 몰라서는요, 자기가 그동안 친분을 맺고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는 그 성경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완전히 까마득하게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인도로 성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인도 안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작은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인솔하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작은 마을에는요, 대부분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엄청 전도를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을 만났는데요, 그 추장이, 예수 믿는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 한 권을 딱 가지고 오더니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한 권 나누어 줬는데,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같이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성경을 딱 받아서 보니까요, 이게 눈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요, 그 성경책 첫 페이지에 20년 전에 헌금을 1펜스 하면서 인도에 성경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사서 인도로 보내면서 이 아이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 한 마을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분명히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임을 확인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